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 감사헌금은 삽주된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요한복음 통독 및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요한복음 통독을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저녁부터 요한복음을 하나씩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5번을 읽고 나면 요한복음 21장까지 통독을 하게 되어지고, 통독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삽제해드린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그래서 매일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면 새벽 첫 시간 또는 밤 10시 이렇게 정해주시면 좋겠고, 그게 안 되시면 아무 때나 여러분 편하신 시간대에 시간을 좀 정하셔서, 이번에 성경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성만 나오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시고 음성을 따라가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회에서 고난주간 동안 목회자가 강단에서 기도하는 프레어 어게인 운동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든 총회 교단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기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10시부터 12시까지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밤새 강단에서 취침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지도자가 강단에서 울며 기도의 제물이 되면 한국교회 대부흥이 다시 온다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 말씀의 불과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황명란 집사님께서 강단 화분을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월 암송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양 내 주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벌레 같은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녀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과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황명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주님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죄를 짓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유더스 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섬김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사역과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함께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팔로 붙드시사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결단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겪었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군중의 환호성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공식적으로 메시아가 되심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땅바닥에 종려나무 잎을 깔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이 언제부터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아마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고난주간이 전교인의 공식적인 절기로 지켜진 것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부터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생애의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 공생애의 결정적 사건, 이 절정들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성전 청결, 감람산 강화, 성만찬 제정, 겟세모네 동산의 기도, 체포, 신문, 십자가 처형과 이 장사되심 모든 사건들이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고난주간에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주간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 중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반드시 처벌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과 기쁨, 사랑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참 감사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의 한 축이었던 바울파를 책망하였던 바울이 이제는 또 다른 한 축이었던 아볼로파를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훼손하고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소피아, 즉 지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류층을 구성하고 있던 지혜주의자들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지성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교인들을 내려다보면서 분열을 조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사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신화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가 점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중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는 십자가, 고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 긍정적인 삶에 대한 설교들이더라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참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때는 전도에 힘쓰다가도 또 곧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전도가 참 어렵고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긴 하지만 또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면서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확 휩쓰셔서 그냥 강제로 다 믿게 만드시면 좋을 텐데, 또는 천사와 같은 그런 우월적 존재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잘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도 전도는, 십자가는 지혜로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지혜주의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지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안에서 유대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에 있어서는 그 최고의 학벌은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아주 소박한 언어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입니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통치와 율법에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전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전해지더라는 것이죠. 지혜주의자들은 어부들이 부름받아서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복음을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리석고 연약한 것들과 낮은 신분과 교양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셨고 교회의 설립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또 이 전도자가 가난하고 미약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또 같이 그랬죠. 지혜 있는 자나
귀족들이나 이 권력이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교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처음 기독교인들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했습니다. 지식 수준이 낮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미련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참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를 가지고서는 결코 이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이해하거나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3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도를 결코 알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총명은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소피아로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총명은요, 시네시스로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원이 달라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소무화의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를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런데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하루살이라 할지라도 내일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메뚜기와 개구리가 재밌게 놀았습니다. 메뚜기가 겨울잠을 준비하면서 메뚜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다시 보자. 메뚜기는 내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메뚜기라 할지라도 내년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입니까? 내년이 없는 것입니까?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원이 달라지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마찬가지요.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네.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 결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모세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죠. 엘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적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정작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시대처럼 표적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표적은 표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만 알려줄 뿐이지 그 표적 자체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들을 영원한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대망하는 메시아가 현세의 위대한 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나 볼품이었고 그렇게나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을 그들의 왕이나 구주로 도무지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들의 목을 짓밟고 호령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억울해도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에서 도무지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단지 무능력한 패배자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한 헬라인에게도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십자가 형벌을 가장 비천한 죄인들이나 받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구세주는 하나로 묶일 수가 없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인 눈으로 볼 때에도 지혜나 철학과 변론으로라고 한다면 모를까, 극악한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구원자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헬라인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경멸과 멸시의 대상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이상하기 그지없는 참으로 미련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확증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지혜이자 신비 이유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묘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더욱더 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이고 승리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지 못한 사람,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부르심을 받았고 누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부르심을 잊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혜 없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추구하던 이 세상적인 지혜나 기적이나 자랑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마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거나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언정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하셔서 특별 계시라고 하고 이 특별 계시는 우리가 보이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초대 문화부 장관 기억하십니까? 이어령 박사이죠. 그 사람은 늘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섭섭지 않고 내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그는 자신이 왜 기독교를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무신론자였던 그가 2007년도에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의 달라진 모습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지성을 늘 살아가고 있었던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회심한 사도바울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회심한 이후에 이해령 박사는 과거 오류로만 보았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이 새롭게 읽힌다고 말하면서 회심하게 되어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은 사실은 딸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딸이 시력을 잃게 된 것이죠.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암이 나았는데요. 또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실현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령 박사는 하와이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딸은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령 박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전에 학자로서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을 때에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허무맹랑한 말씀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이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혜령 박사는 딸이 눈을 뜬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또한 언론이 기적 때문에 이혜령 박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이 고쳐졌다고 언젠가는 안 죽나요? 암이 고쳐졌다고 언젠가는 안 죽습니까?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외에는 기적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영 박사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는 위대한 존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성으로는 십자가가 한없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는지 부름을 받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역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분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들을 합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부열날 정결제하고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과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끼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은 십자가를 전함으로 영생을 전하게 하옵소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VIP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을 받으시고 질고를 지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간구와 기도하심을 통해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천국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된 소식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가 온전히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체면도 버리게 하시고 위선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만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 가운데 기도함으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믿음과 지혜를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믿음으로 또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